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길을 걸으면 진리가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절에 있느냐? 공자님께 있느냐? 또 뭐 이게 세계의 종교를 다 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찾고 나면요. 그 다음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게 하라 합니까? 굳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구의 김덕신 목사님 생전에 목회하실 때 대구서 목회하는데 어느 날 교회 성도님 중에 자기 아버지가 임종이 얼마 안 남았는데 꼭 목사님을 뵀으면 한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시골에 계신데 대구에 와서 꼭 목사님을 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자고 하니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시골에서 목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이 아버님이 겁을 내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죽으면 천당 갈지 말지 겁이 나는 겁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냐? 신앙의 체험도 있어요. 신앙의 체험도 있는데 겁을 자꾸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분이 자기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남의 교회 목사님이 되놓으니까 생판 안 보는 분이니까 그냥 철판 까고 자기 속의 얘기를 애들을 다 내보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이렇게 깨뜨리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교회에 직분받아서 그래 교회 섬긴다고 하지만은 난 이것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근데 죽음이 가까워오는데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이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뭐라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죄 가지고는 천당 지옥 못 가겠는데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인이 그런 죄를 짓고 나니까 스스로 그 죄책감에 이러다가 나 지옥 가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그래 가지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단이 자꾸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권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굳건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더러 넘어지기도 하고 더러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낙심시키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는 스스로 실족해요. 그때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손모가지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손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마주 잡고 있는 거 아니라, 내 손모가지 잡고 계세요. 예. 그분은, 나는 그분의 손을 들어 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 괴롭힐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도 지을 때도 있지 말이야. 왜 나만 가지고 자꾸 갈구시는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다고요. 하나님 나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내 손모가지 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상태로 오래 가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자꾸 실족해지는 거예요. 특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거든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은 아이고 이런 죄 하나 못 이기는 게 무슨 목사고 무슨 장로고 무슨 권사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래가 천당 가겠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사단은 그만 이게 덫을 나가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버린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버린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버린 건 아니에요. 버린 건 아닌데 내가 실족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장애물을 가질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넉넉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에 따라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덕을 쌓아가고 그 덕의 절제를 점점 더 더해서 인격과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넉넉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상상 속에 있는 나라입니까?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실제하는 나라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본인도 지금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마다입니까? 임박해졌대요.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해서 그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해졌는데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이 말입니다. 떠난 후에도 너희도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재림하심은 교모히 만든 헛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협을 친히 뭐 했다 합니까?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크신 위협을 본 게 몇 번입니까? 여러 번입니다. 언제 봤습니까?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서 봤고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 굳이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천국 갔다 왔다 이런 분들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 천국에 갔다 온 건지 천국을 그냥 멀리서 망원경으로 땡겨서 보고 온 건지 그냥 말로 지어낸 건지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천국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그냥 못 가요. 천국은요, 천국을 갔다 오려면 가면서 내가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가든지 변화되면서 가든지 변화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요.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다가 연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지 않고 못 가요. 여기 난로가 있어요. 난로에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뜨겁잖아요. 난로 사진 갖다 놨습니다.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안 뜨거워요. 천국에 가까이 가면 천국에 갈 만큼 수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든지 변화되어서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당신을 향한 기도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의화가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의화. 의인으로 여겨지는 은혜예요. 두 번째, 의화가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무슨 과정요? 성화라고요. 따라합시다. 의화, 성화. 그 다음 마지막은 먼저 합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천당갈 준비시키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영화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 영화의 은혜가 올 때는요, 죄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천당을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살아가는 중에는 찢고 뽑기도 하고요, 혈기도 내고요, 성질도 내고 음란도 하고요, 온갖 다 있잖아요. 시기 질투 있고. 그런 죄인된 몸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당 갈 때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가든지 변화되고 난 뒤에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합시다. 의화, 성화, 영화. 성도의 신앙생활 안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다고 여겨주는 은혜, 그걸 의화라고 그래요. 의화는요, 보세요. 새까맣잖아요. 새까만데 죄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기 흰종이라고 합시다. 흰종이 덮으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하얗습니까? 까맣습니까? 하얗잖아요. 안쪽은요, 까맣잖아요. 까만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은혜. 누구 때문에? 죄인은 우리인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빨가벗김 당하시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나무 위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음에 드시고 하셔서 그분이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의화. 뭐라고 한다고요? 의화. 의롭게 된 사람에게 사죄의 은혜와 함께 성령이 오셔서 까만 속을 자꾸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이걸 성화, 따라서 성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도 더러 계속 죄를 지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데도 계속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종을 맞이할 때는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장로교 교리, 저희 장로교 교리에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때 완전한 거룩함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장로교 교리예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뿐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되면 천국을 갔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화해지면서 그렇게 깨끗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오니까 죽음 앞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언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그래가 안 된대 권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죽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삶과 죽음을 넘어갈 때 천사가 와도 맞아주니까 죽음이 겁이 안 나요. 천국이니까 빨리 가야지 하니까 사후경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앙 잡아가려고 하면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으니까 하니까 두려워하고 입 벌리고 막 악을 쓰고 하다가 몸이 경직돼요. 옛날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뭐냐 하면요, 자는 잠에 평안하게 가게 하옵소서 하는데, 자는 잠에 평안하게 가는데 그렇게 시신을 들면 이렇게 손이 쭉 쳐지고 마치 웃는 듯이 이래 자듯이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죽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날 만나 사실은 모르지만은 기왕에 죽을 값에 천국 가는 넉넉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천국은 변화되어져서 가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언제 경험했느냐? 변화산 정상에 올라갈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세 명이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엑스타시, 거기에 구름이 몰려들고 모세와 엘리야가 강림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사람이 희귀할 수 없는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계신데 변화된 주님과 함께 변화산 정상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변화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은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은혜지만은 그가 경험한 변화산 정상에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과 같은 영광을 경험한 것을 간증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죽음 너머에 실제하는 나라예요. 실제하는 나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 전쟁 끝나고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면서 전 세계가 유럽, 미국 다 잘 살면서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 땅이 좋은 거라. 그런 거에 구불러도 어디가 좋다? 이성이 좋지 하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만약 외정치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괴롭고 자기 딸이 막 정신대로 막 끌려가고 막 고통이 오면요. 그때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면 이래 기도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고대합니다. 짜라잔 찬찬찬찬. 원래 곡조 일본 창가의 곡조예요. 근데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재림을 그래 기다렸다고요. 근데 세계대회 2차 대회는 끝나고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가 없이 오랫동안 너무 평화롭게 너무 잘 사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의 복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의 축복에 누려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리고기 먹고 오늘 오리고기 먹고 배 터져가지고요. 너무 좋은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국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구도자,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먼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에 구원이 있습니까? 절에 불가에 구원이 있습니까? 공자님께 스카모니 고다마 시타르타가의 왕자잖아요. 왕자가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자기 마음에 뭔가 생각한 것은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인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거 인도 사람이 강의해 줍시다.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마음을 비우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탁발 얻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얻어먹고 살아가는데 이명기 권사님 집에 가면 얻어먹는데 아이고 수행하느라 고생하시지요 하면서 고기를 한 사발 주면 는 육식을 못하니까 고기 안 먹습니다. 쌀 내놓으세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공자님이 가르치면 없어요. 얻어먹는 주제에 가리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고기도 주면 먹고 개고기 주면 개고기 먹고 소고기 주면 소고기 먹고 닭고기 주면 닭고기 주고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래 돌아다니다 보니까 잘 주시는 분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숙 사님 집에 갔더니 너무 불쌍해서 참 많이 주고 원뚱땡이 집에 갔더니 내 볼 것도 없는데 뭐 하면서 안 줍니다. 그럼 그 다음 시주돌 때는
누구 집에 먼저 가야 됩니까? 확률이 높은 이상숙 지사님 집에 가고 원뚱땡이 집에는 안 가고, 그러면 마음을 비운 거다 안 비운 거다? 마음을 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다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불교 고타마 시달다가 말한 그런 종교 모습이에요. 고타마 시달다가 말 때 극락이라든지 이런 개념 없어요. 그건 다 파키스탄 간다라에서 그 사후에 만들어진 사상들입니다. 근데요, 그런 사상이고 뭐고 간에 거기 인간의 죄를 말해요. 인간은 오욕 칠정에 찌들어서 죄성 속에서 살아가고 그 죄성 때문에 업보를 가지게 되고, 그 벗어나려고 하면 고행하고 비우면 삶을 살고, 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인들에게는 8가지 정한 도리를 따라서 8정도의 삶을 살아라고 그래 말합니다. 근데요, 중간에 뭐가 빠졌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속죄가 빠졌습니다. 그 중간에 인간이 오욕칠정에 찌들은 사람이 그 죄성을 벗어날 수 있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죄는 어떻습니까? 보세요. 제가 김남수 장로님을 죄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가지고 손호환사에 가서 계란 갖다 주고 보시하고 그럽니다. 죄를 지어서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김남수 장로님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분이 용서해 주세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죄는 인격적 관계예요. 내가 이 집에 가서 보시하면 내가 이만큼 죄 짓는데 이 집에 보시했으니까 쌤쌤이 쳐서 내 마음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은 죄는 장로님하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 지었고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지은 대상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인격적 관계에서 용서한다 하면 용서받고요, 용서하지 않는다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찾았습니다. 이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과 나는 찾았습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진리. 그래서 구도자의 길은 끝났어요. 구도자가 되면 그 진리가 내 것이 돼야 돼. 내 죄를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입으면요,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예정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산 정상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그의 영혼에 마치 난로에 가까이 가면 몸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처럼 천국에 가까이 갔는데 천국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서 내 안에 깊은 변화의 여정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고 실제인 얘기했고, 실제인 얘기가 죽음 너머에 있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 보았다라고 하면서 변화산 정상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복음을 나누는 전도자로, 하루하루의 삶을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내 집이 있음을 믿고
그 천국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